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거기까지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지금 우리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가 요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그죠? 예수님이 부활을 주의 날에 하신 겁니다. 그죠? 금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금요일 날 하루, 토요일 날 하루, 3일째 되는 부활의 날, 주일 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지금 주일 날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귀신이 7귀신이 들어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 되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일찍 갔다가 무덤에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에다가 묻지만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산에 있는 동굴 안에 가족들의 공동묘지를 그 동굴 안에 시체를 안쪽에 다 넣어가지고 바깥에 큰 돌멩이를 딱 닫아가지고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와보니까 그 큰 바위가 옮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거기에 함께 갔던 사람들은 누가 시체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 이 예수님의 사랑하던 다른 제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요한을 말합니다. 예. 사도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이불로 안 쓰는 거죠. 겸손하게.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나이도 어렸지만은 제자 중에서는 요한이 나이가 어렸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냐면 예수님의 무릎에 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요한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광경에 다 보고 있은 거였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 요한아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예.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요한에게 같이 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인도를 했던 교회가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지금도 터키의 에베소에 요한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밤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요한이 에베소에서 돌아와가지고 목회하다가 기록에 의하면 150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나이가 150인데 세상을 떠난 것은 AD 9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AD 99년에. 예.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죠.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갈새.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왔다는 거죠.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보다 요한이 달리기가 빠르다는 거죠. 그죠? 예, 더 젊고 빠리빠리했어. 요한이 먼저 달려와가지고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요.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바깥에서 딱 보고 예수님 누워있던 거기에 세마포 예수님을 덮고 있던 그 천들은 딱 깨끗하게 개어져 있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와, 있는 그대로를 딱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세마포는 딱 이쪽에 있는데 머리를 쌓아놓았던 두건은 그냥 그대로 벗겨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의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아직도 이렇게 믿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자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예고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고를 여러 번 해줬는데도 그 말을 다 흘러들어요. 기록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11절에 마리아는 무덤에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야, 마리아가 이제 우리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딱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하니까 이제 이 겁 많은 여인들 마리아와 있는 사람들이 딱 보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들은 그냥 감정이 많다. 그죠? 울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 옮겨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뒤로 딱 돌아섰는데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네요. 이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우리 예수님요 시치미를 잘 떼네. 그죠? 딱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오늘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위하여 울다가 왜 불을 질러 자살해 죽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오늘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고 이 나라의 어렵고 힘든 상황,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기가 예수님 시체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요? 예. 동산직인 줄 알고 산에 불 나면 안 되니까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 옮겨놨으면 나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옮기겠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보니가 뭐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예. 아직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아직도 마리아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 어리다면요. 예수님이 선생님,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라보니라는 말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신이 나가지고 아마 다리가 공중에 붕 떴을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 이야기했겠죠. 그죠? 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저희가 맛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19절.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는 10명의 제자밖에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고 도마는 멀리 도망가가지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첫날 주의 날에는 참석을 안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10명의 제자들만 있을 때에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뭐요? 편안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평강이 임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평강이 임하고 나에게 걱정 근심과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임할 때에 평강이 임하고, 아멘. 그 평강이 임할지어다. 야, 이 대한민국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모든 악의 영들이 다 꺾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이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메시지가 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한 것 때문에 우리 10대,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일어났다는 거, 이거요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그래, 제가요 편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하고 편지 보낼 때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해제될 때까지 한 6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 그것 때문에 그 계엄령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다 깨어나게 만드는 계몽령이 돼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60년 걸려도 일어나지 않았던 깨달음이 일어났다. 6시간 만에 60년 해야 될 일이 일어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신 거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평강을 향하여 메시지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 사함의 은혜와 죄 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죄 사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도마가 도망을 멀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왜 멀리 가버렸느냐? 믿음이 없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나? 절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데 이 첫 번째 주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일날 밤에 모였던 이 10명의 사도들의 모임에 이 도마는 멀리 도망가가지고요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이 도마의 문제는 뭐예요? 과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멀리 도망가 버려서 그래요. 그래,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머리와 내 과학적인 머리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귀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없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내일 연달아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도마는 두 번째 일주일 후에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8일째 되는 날 도마가 있는 그 모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지금 비겁하게 도망가는 도마와 같은 자가 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도망간 도마와 같은 자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고 비겁하게 말하는 이 도마와 같은 자들, 이 도마와 같은 자들이 돌아올지어다. 도마와 같은 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도마와 같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도망을 멀리 갔던 도마와 같이 과학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주여, 믿음에서 깨어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